보통 일란성 쌍둥이는 보면은 그 이렇게 외모만 똑같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나 하는 것이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란성 쌍둥이지만 또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보면은 외모는 너무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지나 보면 아주 외모는 똑같은데 성격이나 머리 IQ나 또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또 조용하고 또 얌전하고 또 그런 스타일인데 또 그 한 친구는 공부도 못해, 요란해, 운동 좋아해. 그래서 이게 일란성 쌍둥이라도 외모만 같지 그 모든 게 다른다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 쌍둥이 친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에서와 야곱도 일란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외모가 다른 쌍둥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마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거칠고 사냥을 잘하고 아마 목소리도 컸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전형적인 남성상이죠. 근데 야곱은 그 반면에 지극히 성격이 조용하고 여성적이고 또 몸도 아마 에서에 비해서 왜소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리도 이제 즐겨하고 또 주방에 오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 사냥하는 이 일로 인하여 에서는 불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비춰보면. 그리고 야곱은 요리를 좋아하고 주방에 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그 일이 야곱의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단편적인 본문의 사건으로 비춰본다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어떤 갈 길을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갈 길을 또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불쌍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도 예수님 말씀만 해도 족하다고 괜찮다고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 백부장이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 상관이 말을 하면 부하는 그 말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 군대 조직을 벌써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능력, 상관이 말을 했을 때 말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말씀만 하셔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직업에서 나온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앙을 갖는데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이 사건은 하나의 백부장이라는 그 군인이라는 직업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신앙의 플러스가 되냐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의사분들은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사람 생명에 관한 거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저기를 하시겠어요.
환자들을 보시겠어요? 수술하는 그 의사분이면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 의사분들, 특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도, 건축 설계하신 분들 이런 분 보면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엄청나게 세밀하고 꼼꼼해. 그런데 그게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궁금한 걸 못 참고 신앙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당황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직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직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직업에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이 직업이 얼마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만약에 사기꾼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니까 목사 말도 거짓말로 들었을 거고 성경도 거짓말인 것처럼 들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기꾼 되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선교회도 하고 일하는 크리스찬들을 상대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터의 중요성, 일터에서 일하는 것의 중요성,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걸 제가 많이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간증도 서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앙을 마이너스 되게 하는지. 어느 분은 직장에서 너무 사람들의 스트레스 받아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이런 게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하게 되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은혜로 넘어갈 거를 화를 막 이렇게 내버리고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충돌이 자꾸 생기고 왜냐하면 일터에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에서가 결국은 장자권을 그렇게 야곱에 팔게 된 그 배경의 근본적인 거는 일이에요. 그 에서의 일이 결국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조차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어떤 배경이 그 일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에 일터에서 이렇게 일터 생활을 하면서 그게 자신한테 신앙에 플러스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지 돈은 버는데 사람 마음은 망가져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그 직업 다시 생각해야 돼요. 좋은 직업인데 자기가 그렇게 죄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죄된 직업인지 그거는 좀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생활하는데 모든 재정을 담당했잖아요. 재정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가 적어도 그 제자들에게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그 총무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총무 역할하고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재정을 맡은 일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공금 빼먹는 재미가 생겼고 그게 죄라고 처음에 느꼈겠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것이 이제 사단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정신 나간 그 일을 하게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재정을 맡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이 비극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과연 내 신앙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응? 직장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주일날 잠자냐고 교회 못 와.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심도 없고 교회 와서도 집중이 안 돼. 그러면 그분은 일터 직장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 신앙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갖는데 일터가 신앙을 오히려 마이너스 되게 한다면, 되면 그 신앙의 마이너스가 그 사람의 삶에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나한테 신앙에 어떤 도움을 되는지 중도움이 안 되는지를 좀 가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사건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보다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예화를 봤어요. 예화집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두 죄수가 비 온 다음에 깜빵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을 밖을 둘이 보는데, 한 죄수는 땅에 물이 고여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고인 거예요. 물들이 그 땅이 질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나가서 운동 못하게 생겼구나, 지저분하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한 죄수는 같이 보면서 맑은 하늘, 그다음에 그 비 온 다음에 나무 잎사귀가 이제 이렇게 나고 파릇파릇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죄수가 이제 출감을 했는데, 이제 나가게 됐는데, 형을 살고 나가게 됐는데, 한 사람은 좀 얼마 있다 다시 감옥에 들어오고, 그리고 맑은 하늘과 푸르른 잎술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사람은 시인이 됐다. 이런 예화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났다라기보다도 그 만난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 사실을 해석을 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한테 역사하지 부정적인 사람한테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관점으로 그 해석을 하느냐, 그걸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도와줄 수 없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밤중에 이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데를 걸어서 물 위에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컴컴한 한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뭘 봤냐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걸 거기다 포커스로 맞춘 거예요. 두려움에다 맞춘 게 아니라 포커스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다,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물 위에 걸으신 주님을 보면서 나도 주님 이렇게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에 걷죠. 다른 제자나 배 안에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계속 갔으면 물 위에 계속 걸었을 텐데,
이 베드로가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걸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그 다음 상황이 그거대로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스럽게 하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시게 방해하거나 그거를 거절하는 입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두려움 속에 막 이렇게 있는 내 모습이냐, 아니면 베드로 같이 그 상황에서도 물 위에 걸으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시선으로 자기의 모든 걸 바라봐야 주님이 그런 사람한테 역사를 하시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절대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부정적으로 하고 보는 것도 부정적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온 것도 다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도 그들이 5가지에 대하여 서로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5가지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결국 그들의 존재 가치와 인생의 갈 길을 결정하게 되고 축복을 또 결정하게 되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함께하는 자가 됐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로서 결국 그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다른 존재, 다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차별 둘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에서는 뭐 하나님이 다른 관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관점 때문에 축복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도 스스로 소멸시키고 야곱은 없는 축복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존재 차이와 인생의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서로 다른 5가지 관점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첫 번째는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갈 길을 차이나게 만들고 존재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권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보다 대우가 달랐으며 또 특별한 어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고 다른 형제보다도 2배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정의 대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 장자권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는 있는 장자권을 버렸고 야곱은 없는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에서와 야곱 같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사와 같이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처럼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주오신 교회를 요 가까이 동네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차를 타고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야곱같이.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까운 데서 가볍게 오는 교회 오는 성도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저의 이렇게 예배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은 해외에 있는 분들은요, 이 시간이 뭐 새벽 시간도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지금 설교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같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대가를 치르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구원, 교회, 주일, 헌금, 봉사,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에사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이 없어도 된다 같은 이 생각 가지고 교회에 상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또 안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하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에서같이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당장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당장에 뭐가 표가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후회하는 사람이 됐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영적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것들을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영적인 걸 가볍게 여기면 어떤 거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 세상적인 걸 귀하게 여겨서 이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성도는 바로 에사와 같은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서는 엄청난 이 장자권을 팥죽과 물물 교환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일, 하나님께 하는 헌신들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얼마 안 되는 이익과 즐거움, 세상 놀이와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축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잠깐의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줄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서 그거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것들을 에서와 같이 그거와 맞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 분명히 어리석은 자요 에서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쉽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첫 번째로 혼미함 때문에 그래요. 혼미함.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이 혼미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사단이 엄청난
역사를 이제 믿는 자에게 역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미함이에요. 혼미함이 결국 이 세상이 악을 더 많이 생기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이 혼미함 때문에 주님 버리고 교회 버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분별이 돼서 이건 중요한 거, 이건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거로 분별할 정도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에서 같은 태도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미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부족 때문에 이런 어떤 귀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하는가? 에서 같은 태도를 보이냐? 그거는 당장의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 버려도 당장에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버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어느 날 이벤트식으로 해서 뭔가 확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성실함을 통해서 그 신앙과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은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확 얻고 이런 식으로 신앙사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자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버릴 만큼의 분별력 없고 이거에 대한 귀함을 모르는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은요,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보면은 30절을 보면 피곤하니, 32절에 죽게 되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에 맹세하고, 이 에서가 쓰는 언어는 굉장히 부정적이면서도 어리석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31절을 보면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러면서 33절에 에서한테 내게 맹세하라 이러면서 그 야곱은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중요성, 그 언어로 인해서 그는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그 말한 대로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언어의 능력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언어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말한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에서가 몰랐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 자체를 너무나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로써 그 말한 걸로 자기는 장자권을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말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한국 사람은 이런 게 있죠. 빈말 같은 거 있죠. 빈말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언제 이렇게 갑자기 아는 사람 만났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근데 그게 밥 한번 정말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빈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서로가 알아요. 그게 빈말인 줄을. 근데 외국 사람은 빈말을 진실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황당한 일에서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말을 모르게,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알죠. 말할 때 빈말하는 것들을요. 이 빈말은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건데, 한국 사람은 유독 이런 빈말이 많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실컷 기도해놓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다른 말을 하는 거, 반대적인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말을, 기도하는 말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말한 거를 스스로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외국의 그 사역자들 쓴 책들을 읽어보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게,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회심해서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고백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된 거를 쭉,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기 자신을,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을, 자기가 말한 거를 자기가 정말로 100%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한 거를, 하나님께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다 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그 삶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을 믿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성도의 일부분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정말 말한 분이 나중에 반대적인 말을 쉽게 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 사람은 그 전에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그게 자기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의 가치를, 자기가 말한 거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려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역사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해. 그 말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을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막 하나님께 내뱉어 가지고 하나님도 믿어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야곱은 에서가 말한 거를 믿었어요. 그렇게 장자권을 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고, 에서는 빈말처럼 얘기했는 줄 몰라요. 뒤에 가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 보면은 이 야곱은요, 그때 한 말이 빈말처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다 자기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말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말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 달렸으니 혀로 쓰긴 좋아한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에서는 그 말한 대로 자기 열매를 그렇게 얻게 됐고, 불행의 열매를 먹고, 야곱은 그 말한 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 언어의 가치를. 근데 우리가 언어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결국 자기 자신한테 불행이 오고 축복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삶을 걸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어로 쓰는 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쉽게 아니면 말고라는 이 말을 던지는, 그런 말을 가치를 우습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말을 이렇게 잘못 말하게,
또 말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게 하는 것에 믿는 자들이 속아서는 절대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와 야곱은요, 시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현재가 중요했고 야곱은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아는 거죠. 에서는 현재만 중요했어요. 미래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현재보다도 미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만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라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장래를 위해서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 숨쉴 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 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상받아 영생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현재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 괜찮다면 나는 장래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가지고 말씀의 결과, 그 말씀이 자신한테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장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 뜻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삶은 결국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응?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그 70년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70년인가 할 때 그 유추되는 게 그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안식년 제7년째 가서는 땅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년째도 땅을 쉬게 만든 게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땅을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70년 동안 70번이나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70년을 이렇게 땅을 쓰지 못하게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가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70년을 땅을 아무도 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70번이나 그들의 안식년을 어긴 거의 대가예요. 하나님은요, 계산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만 안 나타날 뿐이지 언젠가는 그걸 계산을 우리한테 계산 청구서를 드릴 때 우리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 현재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데 불편하고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것이 장래의 축복을 가져온다면 그걸 감수할 수도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지금 편하자고 말씀이 장래에 분명히 내가 어기고 뜻도 어기고 말씀도 어긴 게 장래에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도 현재 자기 편함과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의 장래는 소망 없는 장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계속 푸시를 하는데 뭘 하고 있냐면 너 현재를 위해서 살지 마라, 장래를 위해서 살아라. 그걸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세요. 네가 장래가 잘 된다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떤 고생, 손해, 어려움, 고통, 그것도 감내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예? 근데 신앙이 어리거나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의 푸시를 못 느껴요. 부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지적하심, 현재만 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살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한 부담을 못 느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로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야곱처럼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에서와 야곱은 소유물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보이는 것만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그거는 소유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장자권을 소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보이는 게 다 보여야만이 소유하는 거고, 그게 소유물이고, 보이지 않은 건 나는 소유하지 않았다, 그거는 없는 거다라고 취급을 하는 이 에서.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 이거를 귀히 여겼다. 이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놓으신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데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잔뜩 주셨는데, 내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 TV 보다가 이런 마음들이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억울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하는 이 자체가 에서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나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빼앗겼구나, 나는 소멸됐구나, 이런 걸 하면서 후회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주님, 말씀, 천국, 성령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없는 거다 생각해서 보이는 데만 쫓아가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놓쳐버리는 이런 에서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서와 야곱은 때에 대한 해석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해석.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잃을 때를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때를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다 싶은 거죠. 이때다, 이 장자권을 얻을 때가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자신의 축복을 가져올 때를 알고 그 때를 붙잡은 사람이고, 에서는 자기한테 이 온 축복을 빼앗길 때인 줄도 모르고 그 때를 분별 못해서 결국은 그 장자권을 야곱한테 줘버리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을 못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야 될 때 저거 하고 있고, 저 때에 이때 하고 있고, 기도하랬더니 말씀 보고 있고, 말씀 보랬더니 사람 만나고 있고, 때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때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에서와 같은 태도라는 거죠. 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어떤 이끌어 가시는데, 그 때를 분별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상황에만 쫓아가고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가 정한 때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은 하나님 좋은 때를 다 놓치고 가버린 그런 사람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뒤돌아볼 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거기를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뭘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후회하는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때를 분별 못하고 그때를 붙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냐? 때를 분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정신 나갔어.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인 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는 자라면 분명히 그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 텐데 딴 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기 일, 이런 데만 잔뜩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뭘 하라고 한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못하고 다른 데 열심 내는 거죠. 다른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를 주셨는데 기도를 딱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풀리거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이 오거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놨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작업이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 열심만 하는 거야. 자기 열심. 자기의 다른데 상황이나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거 할 때라고 막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고 결국 그거 열심히 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경험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얼마나 가르치신지 몰라요. 너 지난날에 너 열심히 내도 결과 없었지? 그 원인이 뭔지 알아? 나는 너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때를 가르쳐 줬지만 너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네가 원하는 것만 했어. 나는 때를 맞춰 네가 이거 했으면 했고, 그걸 할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그 때를 맞춰서 했으면 내가 다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내 때를 맞추지 않고 네 때에 맞추고 네 생각대로 하는 바람에 수고해도 나는 거기에 보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열심 가지고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냐?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책임만 있는데, 순종할 마음을 얻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때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데 누가 뭐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 죄 짓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 짓는 일 하나. 나 열심히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죄만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 나를 보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거를 해야 인생이 수월하게 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때를 줘서 이걸로 역사해 주려 했는데 나는 지금 반대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냈는데도 결과가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해 못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10가지를 해서 한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해서 10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를 만나면 내가 한 가지에서도 10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때를 못 맞추고 내 때에 맞춰서 10가지 일했어도 한 가지밖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기도 안 해? 교회 나오랄 때 왜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라 할 때 그럴 때 왜 그 사람 안 만나? 이 일을 하라고 기껏 하나님이 인도했더만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이게 맞아 떨어지냐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실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고. 네 마음대로 네가 계획 세고 네 마음대로 가면 다 되는 건 줄 아냐? 너는 이미 나에게 나의 것이고, 너의 인생은 주인은 나고, 너는 거기에 순종하는 종에 지나지 않아. 네가 종으로서 사는 거냐, 주인으로 사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종이 주인 노릇하냐 말이에요. 또 주님을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종으로 부리는 인생이, 이게 주객이 전도돼. 주인과 종의 역할이 바뀌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별력을 못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은 이 5가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예요. 이 5가지 관점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인생이 축복이 되고, 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존재와 인생을 살게 됐어요. 5가지 관점 때문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그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에서로 살리면 에서의 인생을 사는 거고, 야곱을 살리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에서처럼 살 건지 야곱처럼 살 건지는 결정은 내가 합니다. 육으로 살면, 혼으로 살면 에서의 인생을 살 거고, 영으로 살면 야곱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정말 야곱으로 사는지 에서로 살지는 내가 어느 관점을 가지고 살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관점이 야곱같이 5가지 관점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에서와 같이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에서는 존재하고 있어요. 야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에서를 자꾸 살려서 우리 안에 에서,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 혼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야곱 같은 5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서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